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강론하며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조명하심 안에서 놀랍게 깨닫게 하여 주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로워지며 말씀 안에서 세임 얻고 말씀 안에서 위로 얻으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하나님 우리 앞에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 십자가 사경의 첫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안에 감춰지는 십자가의 은혜들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날이 들어있는 날이지요. 바로 돌아오는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시는 날이고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잘 살펴보면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의 기록이 사복음서에 거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성경을 다루고 있는 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은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주간이에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한 주간을 많은 양을 할애해서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한 주간에 우리의 놀라운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귀한 주간입니다. 그 첫날이 바로 오늘 주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이러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이러한 질문과 답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많은 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답 한 가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백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사도 한 사람만을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이러한 진술은 신자가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어떠한 사람이 성도인가를 잘 알려주는 그런 척도요 시금석과 같은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정교도 개혁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이 표현에서 발견하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함께 달려 죽은 사람이 바로 신자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것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보게 되고 동시에 신자가 그러한 십자가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진리를 한번 차례대로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신자들의 대표로서 죽으셨다는 진리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이러한 진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함으로 1차적으로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떠한 죽음이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 경보를 받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 영단번에 단절되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사도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도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죄인인데 예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흉악한 죄인이며 자신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께서 사도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죄값을 형벌을 대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말하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이러한 진리는 사도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사도 바울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하여금 갈라디아의 편지를 보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읽게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읽게 하신 것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성도와 신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지금 이 구절을 읽고 있는 신자들의 공적인 대표로서, 대리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구절을 기록하게 하신 의도를 잘 알고 계십니까? 스포츠는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사도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성령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있습니까? 내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개인으로서 그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대표로서 그것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공적인 대표자로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실제적으로 모든 백성들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모든 신자들을 대신하셔 대속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대신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미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십자가에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동일한 진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신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하는, 정결케 하는 희생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가 지금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신 죽은 속죄 제물이시요 희생 제물이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땅을 딛고 걸으시고 하늘을 머리에 이시고 사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신에게 속한 양무리들을 위하여 대신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랍고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으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췄기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싫어하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점이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십자가에 쓰는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모든 죄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은즉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확실히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죄 안에서 원수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파하여지고 화목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지극하신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청교도 개혁교회 성도들이요, 참으로 놀라운 진리이지 않습니까? 처음 이 진리를 접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 진리를 생각하노라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진리를 듣고 또 들어도 새로운 그러한 감동과 감흥이 있는 진리입니다. 항상 신선한 주의 놀라운 대속의 교리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과 화해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말하는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어찌 다 측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떠한 미사옥으로도 이 크고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찬송시의 가사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라고 말한 것처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저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상투적인 말이나 혀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큰 사랑에 대한 감격 가운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감격으로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과 원수들을 향한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이보다 더 확실한 표준과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보다 더 명확한 사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증거를 더 얻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특별히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월화수 십자가 상행을 할 때 다시 한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진리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응시하십시오. 내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진노와 지옥 정보를 받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응시하시는 그런 주간이요, 묵상하시는 그런 주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이 이 구절을 주의하여 읽게 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강한 확신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주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실제로 그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의 표현을 생각할 때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달려서 죽었습니까?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3개 있긴 있었지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 2개, 강도들의 십자가, 알죠? 근데 사도 바울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실 때 사도가 함께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현장에도 없었습니다. 사도는 결단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말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까?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가 실제로 사용하고는 헬라의 원어의 태를 살펴보면 사도의 의도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요, 능동태로 기록하지 않고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슈스타우로이라고 표기합니다. 동사 직설법 완료형인데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곳에 함께 못 박혀졌노라! 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때 나도 함께 죽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으실 때 나도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입니다. 여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여러 곳에서 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는, 여기 보시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예수님이 장사될 때 함께 장사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 타지 아니하려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의 자식으로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라고 설명합니다.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졌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모든 신자들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합하여 함께 죽은 자들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리스도께서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함께 죽은 죽음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신비로운 일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들이라고 말. 여기서 합하여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합한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연합이다.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세례란 외적인 물세례를 말하는 것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바는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들이 영적으로 함께 죽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모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신자들이 옛사람이 그곳에서 함께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참으로 신비로운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를 돕고자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말하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비유를 생각해 볼 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몸에 붙어있던 모든 지체들이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모든 신자들이 영적으로 함께 못 박혀 죽은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 봅시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죽은 것입니까?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이 죽었는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여러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죽었다고만 말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것입니다. 첫째는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이 죽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에게 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아담과의 관계를 맺던 옛사람이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제2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영혼은 첫사람 아담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연합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분명히 말하죠. 뭐가 못 박힌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전에 죄 아래 태어나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노래로 살아가는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옛사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함께 죽어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신자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것을 인식하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살 것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도저히 끊어버릴 수 없는 아담과의 관계를 십자가가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새 인류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린 것이죠. 다음으로 세상과 세상의 군왕인 사단에 대하여 죽은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즉 사단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세상, 그것에 대하여 단절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자본 권세인 사단, 그것으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세상과 사단에 대하여 죽은 존재로 그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세상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냐. 또한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서 세상이 죽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 놓습니다. 세상의 포로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내고 우리를 다시금 지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골로새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력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이긴 승리의 개성가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승리의 창가가 거기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세상아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단아 내가 나를 어떻게 해야겠느냐?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면서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시다. 다음으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죽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죄, 그 죄의 영원한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택함 안에 있는 신자들의 죄가 그곳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사망과 영원한 멸망에서도 죽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뭐에 대해 죽었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죄가 가능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죄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 이제는 죄 아래 지배를 받는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죄의 노예로서의 지긋지긋한 삶을 그 사슬을 끊어버리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십자가의 은혜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모든 정욕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못 박아 죽어버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죄와의 관계에서 단절되었기에 이제는 죄의 품삯인 사망과 영원한 지옥 경벌에 대하여서도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지옥과 영원히 이별한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이제는 지옥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망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단정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죄를 이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처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뭐가 죽었다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 안에 있었던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과 사단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 셋째는 뭐라고요? 죄와 사망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 사도는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을 때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측면에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노라 라고 확신하면서 선포하며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랍고 신비로운 일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진리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신비로운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사도와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중에 사도바와 같은 확신으로 고백하는 복된 신자들이 계십니까? 그러다면 사도바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임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옛사람의 잔재에 붙들려 살지 마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러한 삶이 되었다고, 사람이 되었다고 자랑하고 확신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죽은 자가 되었다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죽은 자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옛사람의 잔재를 날마다 벗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옛사람의 잔재를. 여러분,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마치 이거예요. 꽃꽂이 보면은 꽃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뿌리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꽂아놓잖아요. 그죠? 그거는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뿌리에서 잘라졌으니까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원이 제거된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도, 남겨진 옛사람의 잔재도 죄의 뿌리에서 잘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옛사람, 겉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겉으로 우리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육체 안에 남겨져 있는, 그러나 그 근원이 잘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잔재는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그 잔재를, 옛사람의 특성으로 남겨져 있는 그것들을 벗는 삶을 살아가시고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사십시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시마다, 분분초초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고 죽이는 삶을 살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을 사랑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 죽은 순간에 여러분은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지혜와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얽매여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겠습니까? 또한 세상과 세상의 꽃 속에 속한 것들을 주관하는 공중권세에 잡은 사단의 권세의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사단의 권세와 세상의 그러한 악한 권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거나 자랑하지 마시고 사단의 권세에 너무 주눅이 들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죽을 몸 안에 남겨진 죄로 인하여 신자라고 해도 때때로 죄에게 노출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신자는 날마다 그 죄를 경계하고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날마다 몸의 행실, 죄들을 죽이고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실제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정말 용납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끊어버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죄와 무관한 자로서 죄로부터 더 멀 삶을 살아가시오. 죄에 대하여는 무식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가 어찌 다시 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죄에 대해 해방된 자가 어찌하면 다시 죄 아래 노예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모든 죄를 철저하게 살피고 제거하고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중에 아직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하지.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고백하지. 그런데 나는 아직 아닌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이 그러한 복된 영혼인지 확실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권면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해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모든 고민하는 영적인 문제를 푸는 마스터 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지긋지긋하게 끊어버리지 못하는 고질적인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기가 애써서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치며 이기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이기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영혼이 계십니까? 제가 21살 때인가 고난주간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납니다. 친구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술자리에 앉았어요. 그때는 이제 술 먹으려고 이제 잔을 하나씩 다 돌리지요. 제 앞에 딱 잔이 딱 왔는데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더라고요. 이제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었죠. 고난주간인데 언뜻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날이 이번 주 금요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술잔을 이렇게 엎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야. 금요일날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달려 들어가셨어. 그래서 도저히 이상하게 술을 먹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그걸 친구한테 말했더니 이상하다고 또 미쳤냐 그러더라고. 그 술집 아저씨도 그 잘하는 아저씨도 죄가 이상하네. 근데 그 술집 아저씨는 교회 다니는 분이야. 와서 옆에서 듣고 있었나 봐. 나중에 교회 가서 말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술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 이후로 술은 영원히 제 삶에서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그 고질적인 죄를 우리가 영원히 안녕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죄가 끊어져 버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여러분께도 주어질 것입니다. 자신이 그러한 복된 영혼이 확실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권면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도 해결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권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아래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여러분을 부르시고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신 복된 영혼들이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담에게 속하여 있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숙고하여 보십시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을 주관하던 강력한 세상을, 또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파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생각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진리를 상고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지긋지긋한 그런 세상과 사단의 권세에서도 여러분이 놀라운 해방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의 죄와 사망이 죽었습니다.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그곳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응시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고백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는데 그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일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은혜를 간절히 누리게 하여 아버지요 장로직에서부터 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평생의 삶 동안 옛사람이 죽어버린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과 사단의 권세가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를 들고 오게 하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어버린 우리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 그 영혼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